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남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남북을 모두 포함해서 4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금일 저희가 다룰 요시야 왕 세 왕뿐이었습니다. 흔히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을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 왕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가장 철저하게 단행한 이가 바로 요시야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전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43명 중 요시야에게만 쓰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왕인지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일 우리는 무엇이 그를 이런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는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이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회개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듣게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권면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릴 때 국가의 영적 개혁은 시작되었던 거예요. 모든 과정의 시작은 말씀을 우연히 발견함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도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성전을 수리하는 중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마치 밭에 오랫동안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하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는 요시야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한 발짝 다가와 화답하신 게 아닐까요? 율법책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요시야의 개혁은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전에 연도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과 같이 요시야 왕은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벽 안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헌금함에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가 발견한 율법책은 당시 법이었고 생활의 규범이었고 진리의 잣대였습니다. 왕은 이 율법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읽는 걸 듣노라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생활한 내용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었고 생활임을 왕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너무 놀란 나머지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전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보노라니 그동안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자신과 국가의 모습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큰 충격이 주어졌을 때 또 죄를 깨달았을 때 이들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알아채리고는 제사장을 통해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발견은 요시야가 단행하고자 했던 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행하고자 했던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잘하려는 의욕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어요. 그의 통치를 기반할 말씀이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삶을 더 잘 살려는 의지와 마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내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목표가 말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면 교회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누가 어떤 기준에서 결정을 해야 할까요?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의도, 좋은 마음으로만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와 개혁의 진정한 근거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의 회복에서 비로소 개혁은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말씀 없이 비판하는 것은 공허하고 또 말씀 없이 사랑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슴 정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요? 여러 기준이 판치는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어디에 거하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일 옷을 찢은 여호와의 왕의 모습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율법의 내용을 듣고 놀란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 겸비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고 국가의 죄를 보았고 향후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것이 그런데 바로 그가 발견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가 발견치 못했다면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을 위해 자신을 낮추었겠습니까? 우월한 모습을 유지한 채 끓고 있는 냄비한 개구리와 같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과 통치에 꽤나 관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발견은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음을 뜻합니다. 그전엔 없었던 잣대가 이제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과 하나님 백성의 그림을 그는 비로소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잣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잣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옷을 찢는 회개와 새 삶을 제공하는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여러분 삶에 현재 임하고 있는지요? 이런 회개가 한 개인과 교회와 국가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또 교회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적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도약의 길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내 삶에 온전히 임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자신과 국가가 임해야 할 현 주소를 발견한 왕이 다음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금일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1절에서 3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그 곧 열조의 하나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본문 31절을 보면 요시아 왕이 백성들을 모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32절을 보면 백성이 다 하나님 곧 그의 조상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3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삶의 기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져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영적 솔선수범이 나라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33절이 전하죠.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31년 동안 그 나라가 든든하였고 흔들림 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지도자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몸소 보여주는 자임을 그는 만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의 완결판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하는 리더십을 요시아 왕이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개혁의 착수를 가져왔다면 말씀은 개혁의 완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개인이건 나라건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온 천지가 지어진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했고 폭풍이 멈추어진 것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귀신 들린 자가 나은 것도 모두 말씀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과연 내가 임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금요일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던 말씀이 들려주는 곳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 주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발견하고 살아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을 통해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간 유다를 봅니다. 우리도 말씀을 솔선수범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의 욕심을 따라 살다 어려움에 빠져 모두가 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되고 부강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